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소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술객과 박소와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르고 그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술사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주겠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꿈에 대해서 듣고서 아무렇게나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또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사, 박수, 점쟁이로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혜로운 조언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징조와 꿈을 해석하고 점수를 행하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물어보고 별자리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했고 또 꿈의 뜻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영적인 활동을 놓고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저 순수하게 술사들의 영적 능력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평소 그들의 능력과 말을 완전하게 신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본문에서는 바벨론 술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 상태와 불신은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주겠다는 술사들에게 꿈과 해석 모두 직접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엄포합니다. 반대로 꿈과 해석을 말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은 10절, 11절에서 왕에게 그러한 일들은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소 또한 다니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만이 모든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호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술사들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혼돈과 갈등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육적인 것 이상의 것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온갖 우상과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처럼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 결국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오로지 육을 위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믿고 섬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적인 듯 하지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미신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라기보다 육의 수준에서 갖는 신념이고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육적이고 심리적인 수준의 우상 숭배에 갇혀 있던 바벨론 왕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긴장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 또 영적인 세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다니엘 1장을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히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의 일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 2장에서 보는 사건을 위해 미리 예비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각각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육적인 일밖에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의 다니엘처럼 권력 앞에 서는 일로 쓰임받지는 않더라도 일상 곳곳에서 쓰임받는 다니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일하도록 하실 때 그 뜻을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깨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그보다 더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쓰시려고 하실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육체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서 일하고 생활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것이란 하나님 뜻을 벗어난 육신의 자랑과 쾌락에 집중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만 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하고 모든 생각의 수준과 범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영적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영적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이 꿈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분노하여 그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면 꿈과 해석을 가져오겠다고 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중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으로 가도록 인도하셨고 꿈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사건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기도 전부터 해결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 나누었던 에스겔서 말씀 중 36장을 보면 심판을 받고 고난의 시간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37절에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받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도 기도로 간구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중요한 일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진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또는 주변 사람과 같이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미신적인 힘이나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도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의존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구하는 신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전부 구하지 않았음에도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공급과 안전을 감사함으로써 모든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와 행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으면 인도하시겠지 생각하면서 간구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분의 일과 영광에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항상 사람들을 쓰시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죄를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 보존하게 하셨고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가정과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며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미 어떠한 것을 예비하셨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고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주변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북한과 같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자유도 없는 곳을 위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육적인 일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복음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일이고 세속적인 세상에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처럼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큰 사건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영적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사건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은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그 신비를 해석하며 영적인 일을 알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 사역의 은혜와 그 신비를 전하며 세상의 영적인 일을 알려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육신의 능력을 믿지만 사실 이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일로 가득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로 가득한 매우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육적인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일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여유가 있을 때나 챙기는 인문학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지금 듣고 반응해야 하는 생명이고 빛입니다.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빨라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막강해진다고 해도 영적 세계 앞에서는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문명과 문화와 물질을 엄청난 일로 여기고 칭송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보다 더 커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과 기술도, 아무리 파괴력이 엄청난 전쟁 무기도, 아무리 큰 액수가 오고 가는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그 무엇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에는 조금도 비할 수 없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날 일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간이 지나고 마주할 그 심판의 날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일을 바로 알고 온전히 전하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게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일들이 전부인 것 같으나 결국 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일들일 뿐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과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일들이 영원한 것이고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